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더욱더 큰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은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썼던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라는 그 편지를 쓸 때 그때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자들이 이 교회의 이 가르침을, 헛된 가르침을 막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 나중에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말미에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헛된 가르침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이 교회를 위하여 바울은 감옥에서도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를 쓰면서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을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전반부 1, 2, 3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 5, 6장 이 후반부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 두 가지의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작성을 했던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도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인데 거기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모습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잘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에게 얼마 전 한 성도님으로부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목회를 잘한다라는 것, 즉 성공적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냐,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저에게 받았습니다.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에 제가 지혜롭게 답하지 못하면은 목사님이 어떻게 저래? 라는 이런 고민할까봐 잠깐 그 말미에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성공적인 교회, 훌륭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들은 답하고 싶습니까? 저도 잠시 고민하다가 답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은 성도가 모이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하면서 역동적인 이런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목회자의 뛰어난 설교나 영권을 가진 것이 그 교회의 성공 지표가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잠시 고민하다가 이제 답을 드렸는데, 어떻게 답을 드렸냐면 교회가 받은 달란트대로, 그 달란트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또 적은 대로, 교회가 크면 큰 대로,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 비교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게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성공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을 이 제자광성교회라는 큰 모임 가운데 여러분을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을 학교나 캠퍼스나 직장이나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또 작은 교회를 만들라고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오늘 10절의 말씀과 같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지 늘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민을 하고 그 명령에,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는 사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찾아가 보고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 주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와 지표와 모범은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감당하기도, 읽는 것조차도, 그것을 사모하는 것조차도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 모습 때문에 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늘 잘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낙담되는 모습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받는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랑을 받는 거입니다.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친구는요,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그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 옛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사람이, 그 어린아이가 커서 자기가 받았던 사랑과 교육과 환경과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는 다 드러나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환경대로 다 빚어지기 때문이죠.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사랑을 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행하고 만들어낼 수 없는 이기적인 연약한 존재,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성경이 이렇게 지적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봉사보다는 더 우리가 이기적이고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고 싶고 우리가 잘 되기 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똘똘 뭉쳐져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떠난 우리를 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갈라졌던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심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받아야지만 우리 이 이기적인 마음이, 그렇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이 단단한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녹아지고 무너져서 진짜 우리의 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향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마음의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 되다라는 이 동사에 좀 여러분들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1단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되고,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되어야 합니다. 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는 존재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를 모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졌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근본적인 본성인데, 우리가 그래서 딱 두 가지를 모방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하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세상을 따라가려고, 세상을 모방하려고 하든지요.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늘 애쓰고 선택의 기로에 늘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쪽으로도 안 가고 세상 쪽으로 안 가고 나는 나대로 딱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는 점점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DNA가 세상과 너무 닮았고 세상에 있는 이 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존재는 아예 아무런 노력과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정말로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습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이 발버둥, 애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애써야 될까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실 때 혼자 나오지 말고 이렇게 옆에 있는 자녀들을 끌고 나와야 됩니다. 왜요? 나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나 혼자서 이 새벽 깨우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깨우고 나와서 함께 말씀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보자 이렇게 발버둥 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서 진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분의 그 거룩하신 이 성품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늘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날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라는 이런 마음의 열정을 두셔야지 겨우겨우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이런 존재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넓고 편한 길을 가고 싶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성경에는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으로 가는 길은, 생명으로 향하는 문은 굉장히 좁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걸어가야지 결국에는 나에게 도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오늘 이 존재의 변화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우리의 노력을 헌신해야 되고, 우리의 자존심을 또 어떤 때는 내려놔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까지도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진짜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한 이 수고만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굳건하게 하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는요,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처음엔 받고 그 다음엔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이제 행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가서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이 말씀을 온전하게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했던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 존재가 변화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존재대로 우리는 살아가며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섰을 때, 하나님의 부담스러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말씀까지도 지켜야 됩니까?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냥 이 세상 가운데 그 빛과 소금만 돼서 또 우리 제자광성교회가 열심히 하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애쓰고 나가고 이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것들도 다 같이 행해야 됩니다.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정말 종과 같이 되어서 섬기고, 우리도 십자가 지고 세상을 위하여 주님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다 알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날마다 우리는 이 죄의 본성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또 고백하겠죠. 하나님, 내가 또 은혜는 받았던 어제는 있었지만 오늘은 또 내 마음이 너무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또 못 지킬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네가 연약할 거 안다, 네가 또 힘들어할 거 안다. 그러니 날마다 이 사랑을 받고 다시 나에게 나와라.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너가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통하여서 행동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세상과 관련이 많고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4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보다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 이 언행에 대해서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22절부터 33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올바른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예수님과 같이 목숨 다해 헌신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에도 계속해서 종과 상전, 그리고 자녀와 부모 등등의 이런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늘 우리는 또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능력의 말씀이 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죄악들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앞길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지주의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타파하고 이런 헛된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분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났던 이단적인 가르침이었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셨고 신이셨고 인간으로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승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분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쾌락을 행해도 되고 내 마음의 탐욕대로 살아가도 되고, 세상은 어차피 썩어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것만 하면 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것만 하면은 다 괜찮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늘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차별금지법만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영적인 것만 한다고 해서 다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실제적으로 혼의 일도 해야 되고 육의 일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 플러스 우리는 혼적인 것, 감정적인 것,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것, 아까 죄와 싸우는 것,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되는 것, 이 모든 이 육체적인 것들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온전한 교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면서 실제적인 이 실천 사항들을 계속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흘러가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제자강성교회와 또 가정교회와 학교와 캠퍼스와 직장의 이 교회로 나아가서 진짜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사랑하고 주님만을 본받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자광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진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주님만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의 깊이를 날마다 깨닫고 그 넓이와 그 크심과 그 얼마나 헌신이 대단하신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의 완악하고 연약한 마음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돌아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을 생각하고 정말로 주님만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그런 예수의 제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있는 주님, 그런 예수의 제자들, 그런 믿음의 교회들,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학교와 캠퍼스와 직장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그렇게 주님을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능력의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연약함들을 뚫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혼자서는 연약하오니 믿음의 공동체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함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주님 우리 교회를 살리고 주님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빛과 이 생명이 흘러가며 주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들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여